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콩당콩당 뛰기도 합니다. 왜? 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에 더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동물이 참새거든요. 근데 그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귀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까지 딱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내가 너 다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하십니다. 이런 뉘앙스 때문에 정말 갈급하거나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을 보면 처음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호칭할 때 그냥 제자들아,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라는 호칭이 이보시게 혹은 얘야 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헤타이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친구여 라고 부르는 필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로스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 사랑하는 친구야 라고 부르는 것은 딱 여기 한 번밖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친구여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이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지만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친구라는 호칭을 받을 때 조건이 따릅니다. 무슨 조건이 따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를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를 때 너희가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찐 친구라고 아니면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얘기하는 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여 라고 호칭합니다. 왜 이렇게 호칭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 친구야.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 친구로서 정말 해주고 싶었던 거죠. 친구로서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포커스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한 것에 통제당합니다. 두려워한 대상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희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되기도 합니다. 너무 두려운 것이 우리를 많이 점령하면 그것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력은 다 내려놓고 저를 통제하는 사람의 판단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정신은 황폐화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파국을 맞이하는 때도 있습니다. 요새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이야기 때문에 살해당하거나 살인하는 사람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단어는 로빈스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로빈 스턴이라는 박사가 갑자기 유명하고 재능이 많고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인데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유능하고 매력적인데 왜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헤어나지 못할까? 되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스턴 박사가 뭘 보게 되냐면 1944년에 발표된 그 영화인 가스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가스등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제가 잉그레트 버그만을 되게 좋아해서 정말 예쁜 여자가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결혼한 부부인데 여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미친 여자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스등을, 그 당시는 옆집에서 가스등을 켜면, 지금은 전구지만 그 당시는 가스로 등을 켰어요. 근데 가스등을 옆집에 켜면 가스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막 공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를 재산을 훔치려고. 그러니까 가스등이 줄어드니까 여자가 왜 이렇게 흐리지? 왜 이렇게 어둡지? 얘기하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봤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또 선물을 해줘요. 브로치를 선물해 주는데 일부러 브로치를 선물해주고 딴 곳에 남편이 갖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된 여주인공이 브로치가 없어지니까 브로치 어디 갔지? 내가 여기다 놔뒀는데? 막 얘기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고 저기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당신 왜 그래?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계속 믿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자꾸 틀린 것이 자꾸 발견되니까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꾸 남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미쳐가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스턴 박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의존하고 그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을 의존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합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별거 없지만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모로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이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보고 아이에 막 맞추려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쫓아다니면서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냐면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부모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계속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입니다. 왜요? 아이의 밥 안 먹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니까 아이에게 지배당하고, 아이가 나쁜 건 아닌데 부모가 아이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절절 따르면서 막 밥을 먹이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두려운 존재가 두렵다고 느끼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회사에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가치는 중요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리를 지배하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 선거를 치렀고 또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이 뭡니까?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자기의 가치나 자기 정당의 가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대중을 위해서,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막 발표합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엔 공약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약이, 그 공짜가 이게 공공할 때 공짜인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 공짜가 빌공짜라고, 거짓된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왜 이럴까요? 권력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즉 여론이 자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 이슈라든가 바른 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집니까? 자기가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가스라이팅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행의 가스라이팅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등골 브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의 등골 브랜드. 브랜드에 가스라이팅 되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는, 그것을 입어야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유행에 민감해지고 유행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발표를 지난 3월 31일에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면 패스트 패션, 즉 빨리 생산해서 빨리 파는 이런 패스트 패션, 뭐 이렇게 자라라든가 유니클로라든가 뭐 H&M 뭐 이런 회사들이 패스트 패션이잖아요. 이런 패스트 패션을 팔던 회사들에게 몇 가지 규제를 한 겁니다. 첫째,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든 의류를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재고를 쉽게 폐기하지 말 것. 땅에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제품이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입는 옷은 3번 이상 세탁한 후에도 망가지지 않아야 하고 계속 입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표합니다. 옷을 쉽게 망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유가 패스트 패션을 하는 곳에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고. 미세 플라스틱의 엄청난 약인 한 30% 정도가 옷에서 나온답니다. 옷을 세탁할 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패스트 패션이 왜 나왔을까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게임입니다. 게임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던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인 겁니다. 자기 아이가 굶고 있는데 게임을 막 하느라고 게임의 지배를 받아 보니까 아이가 배고픈지 보지 못한 것이죠. 게임을 잘하고 싶고 게임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자기 마음의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두려움에 우리는 길들여진 거죠.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요새는 뭐의 가스라이팅이 됩니까? SNS의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많은 사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하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요새 뭐가 가스라이팅을 합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오래전 김미아라는 방송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자기는 주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차서 자기의 주름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진짜 미인은 피부 미인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미인이라는 기준의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제가 오늘은 여배우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오드리 헵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여배우가 나왔던 로마의 휴일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절대 늙지 않은 여자로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도 늙은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은 주름을 띤 얼굴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름이 팽팽한 피부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읽어준 시가 발표됐고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는 샘 레벤슨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알려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선한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 주어라. 예쁜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그 손가락으로 그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그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라. 재산보다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며 활기를 얻고 깨우쳐지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도 내버려두지 말아라. 이 사실을 기억하여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대는 그것을 자신의 손끝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이 샘 레벤슨의 시가 오드리 헵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지금 얘기에는 피부 부인이 미인이다라는 것에 가스라이팅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웃을 수 있는 것, 미소를 띠는 것, 친절을 베푸는 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가스라이팅 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돼서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기사가 막 나오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가스라이팅 된 것이 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롱이 들어와서 우리를 포장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가스라이팅이죠. 가난과 궁핍이 두려워서 우리는 부를 하나님같이 섬깁니다. 죽음과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회를 상실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상식과 공정을 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까가 두려워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제대로 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왜 존재하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죽음 그리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보내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혹은 많은 드라마에서 지옥은 악마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옥은 악마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지옥은 악마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이 큽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혼내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존경의 의미, 경외감을 갖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말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돌잡이를 한 겁니다. 돌잡이를 하는데 모세 앞에 이집트 파라오의 지팡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고 또 앞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숯불이 아름답게 타고 있으니까 그 숯불을 집어서 입에 대서 입을 다쳐갖고 말을 못했다고 유대의 전설에 나옵니다. 근데 어른은 만약에 어른이 거기에 앉아있다면 숯불을 잡았을까요? 숯불을 잡지 않을 겁니다. 왜? 뜨거우니까. 아니까. 그것을 잡으면 고통이 극심하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뜨거운 걸 잡으면 아 뜨거 그러잖아요.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가 많은 것을 알고 어른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두려워함의 한 가지의 모양입니다. 즉 하나님이 죽음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건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친구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가 다른 것을 참 많이 두려워하는구나. 그거 하지 말라고. 진짜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정말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를 존경해 라고 하면서 야 나를 존경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필로스, 사랑하는 친구야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진솔하게 친구와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꼭 얘기해 주고 싶어. 너의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을 잘 구분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알려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킬 때도 소돔을 멸망시킬 이유, 그리고 소돔에 멸망시킬 때의 의견도 아브라함에게 경청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인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따질 때 하나님이 모세 이야기를 경청하십니다. 친구로서 대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간을 친구로서 대해줍니다. 인간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친구로서 다가오고 우리에게 두려워할 대상, 존경의 대상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죠. 돈이 우리의 삶의 여러 관계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친구가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스라이팅 되지 말라고. 진짜 두려워하고 바라봐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분이 죽음까지 아시니까. 그분이 죽음까지 다스리니까. 지옥까지, 천국까지 다스리니까. 그런 분이 너를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고 너를 참새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일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100%에게 너의 베스트 프렌드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 돈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 그 두려움으로 존경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사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살피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가끔은 가스라이팅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는 주님이 친구여, 사랑하는 친구여, 정말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인데 너의 삶을 보니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